며칠 전인가요? 제가 집으로 가는데 현관문 옆에 길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어미하고 새끼가 있었는데요. 그 새끼가 배를 까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참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그 어미가 저에게 이렇게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고양이는 이제 저를 떠나서 갔겠죠.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요, 이 새끼를 보호하는 것, 길고양이든 사람이든, 이게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게 심겨 놓으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래, 집에서 부모님에게 보호를 받든 아니면 길고양이 같은 피조물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나, 그런 것을 통해서요. 근데 저희 모습은요, 그 길고양이가 그 어미 옆에서 정말 도망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어미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그 어미의 보호의 그 안정감을 믿는 길고양이 새끼를 비하면,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 이런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참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특히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함께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그 길은요, 그 과정은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와 있어도 예루살렘에서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받은 것은요, 성난 군중의 분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재판장에서 바울은 사실 결백함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면한 것은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음모였습니다. 오늘 1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여러분이 한번 바울처럼 살인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들을 정말 참 하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동족을 늘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전도여행 갈 때도 항상 첫 번째 가는 게 어디냐?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들은요, 마음을 바울에게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지금 자신의 동족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정말 자기 동족들을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늘 따랐다라고, 양심에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저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부정한다라고 생각했지요. 그의 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바울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라고 명령하는 그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모욕을 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즉각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5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분명 바울은 대제사장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자기가 어겼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바울은요, 그 대제사장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과를 하는 걸까요? 근데 그 사과하는 모습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제가 사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런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쓸까요? 바로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마음에 품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장이죠. 이 20장에서 사도 바울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했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은요,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를 말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어디에 왔다고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폭동의 주동자로 몰렸고요. 그리고 지금 재판에 서 있습니다. 재판장에. 그가 생각했던 건 어떤 거지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마 그것을 희망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가 얻은 열매, 결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 없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나를 보고 누군가가 비방을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라.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힘이 빠집니다. 아마 이런 경우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요, 어떤 자영업 사장님의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은요, 대기업에 다녔었던 사장님인데요, 이 조직 문화가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 회사를 퇴사하고 가게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라 너무 어려웠었대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해볼만 했대요. 그래서 가게가 처음 1개로 시작했는데 4개까지 확장이 되어지고 자기가 창업에 대한 책을 쓸 정도로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3개를 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이 가게 또한 언제 접을지 모르겠다라고 울먹울먹 거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요, 무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것 같지만요, 그러지 않을 때가 꼭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이 원리를 비켜가느냐? 그렇진 않죠. 그런데요, 다른 게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극복해서 이겨내느냐, 그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의 경우는요, 그 어려움에 있을 때 가족을 생각했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아이들, 내 아내가 있는데 어찌 내가 포기할까라고 해서 이겨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술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술 힘으로 사실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은요, 좀 다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그날 밤이라는 것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재판정에 있었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혼자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이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매도 믿는 자도 없습니다. 저는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낙심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좌절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의 사도 바울 모습하고 좀 달라요. 예전에는요, 감옥에 갇혀도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기적을 맛보는, 우리 빌립보에서 한번 그런 사도 바울을 만났지요.
그는 어디 가든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도를 잊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아마도 큰 낙심에서 기도하는 것까지 있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지금 낙심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아 담대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열매, 좋은 결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라고 예수님은요, 지금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다. 그런 것처럼 어디 가서도, 로마 가서도 너는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날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증언. 그렇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지금 너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머물러야 할 그 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낙심할 때 있습니다. 좋은 결과 얻지 못할 때, 혹은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죠?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자리, 왜 부르심의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에게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로마에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냥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을 돕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재판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책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바울이요 재판장에서 한 지혜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장에 사두개인도 있었고요, 바리새파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바리새파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으니 내가 그 부활한 사람을 증언한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느냐?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활 이야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울이 그 재판정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요, 바울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죽이려는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았냐면요, 바로 바울의 조카가, 여기는 생질이라고 나왔는데요, 먼저 알게 됩니다.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미리 바울이 그 숨어있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바울에게 미리 알아서 바울로 하여금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분명 우리는 물 가운데로도 지나가야 돼요. 불 가운데로도 지나가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죽일 그런 음모에도 빠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무엇할 때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물 가운데로 가야 하고 불 가운데로 가야 할 때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은요, 바울이 그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마련하십니다. 오늘 2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방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것은요, 로마 시민인 바울을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그 당시 천부장인 루시아의 조치입니다. 어찌 보면 벨릭스에게 잘 보이려고 천부장이 그런 선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이 사도행전을 끝까지 보면요, 바울은 로마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같이 가는 줄 아세요?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비록 죄수이긴 하지만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함께 읽을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돌보심, 그 보호하심, 그 간섭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권면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왜죠?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희망을 갖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런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그 바울의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종종요, 이 열매와 결론으로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쭐대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열매가 아니라 바로 순종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 고민해 봤습니다.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원할까?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 일, 우리가 머물러야 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요, 우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언하는 건요, 바울이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